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불순종의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호기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그 부흥의 불을 붙여줄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대적을 갚으시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으면 이것을 놓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을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즉 망해서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어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공하거나 유명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복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목을 매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질구질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과거에 자신이 망했을 때나 가장 비참했을 때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의 광적으로 믿는 수준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잃고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을 버리면 복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여지를 남겨 놓으셨죠. 그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이 부흥의 불이 붙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오늘 우리 신약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는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전 세계가 눈에 보이는 기름에 목을 매달고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기름은 언젠가는 동이 나게 되어 있지만 성령의 기름은 파내면 파낼수록 더 많이 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축복을 빼앗아 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인 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끝장이 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셔서 아예 이 세상에서 기억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불씨를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자만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불씨를 남겨놓으셨다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죠. 다시 말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자만에 빠지는 것이 겁이 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 대해 무한히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보일 때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중에도 말씀은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도 남겨놓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궁핍함 가운데 있고 미래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고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밭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시커먼 기름밭이 아니고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수천 배, 수만 배 가치가 있는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 유전은 땅에 파묻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면 무지무지하게 가치 있는 기름밭이 언제든지 터져 나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그런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한 주의 자녀 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축복의 걸음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